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보고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그냥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과정을 다루고 이제 있었다면 2장은 이제 저희가 그 성탄절 성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경배와 배척에 대한 기사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의 시기라고 불렀으나 정작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 들은 이들의 반응이 전혀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총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동방박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1절에 등장하죠. 헤롯 왕의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등장한 헤롯 왕은 BC 이제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 왕이 되었고 BC 4년경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원로원에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이제 로마 원로원의 그 인정을 받아 왕위를 얻어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무척 의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여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던 아주 자신의 왕위에 집착하고 잔인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찾으니까 그 해당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왕위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그리고 엄청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네, 여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그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물었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4절에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바꿔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이미 헤롯 역시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지금 그 유대 왕으로 표현됐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극에 달했던 거죠. 이 초조함과 이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찾아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게다가 왕으로서의 체면, 신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정적,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아기만 죽일 수 있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왕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는 그 거짓말이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서 뒤에서 이제 죽이려는 이런 어떤 그 치사하고 치졸하고 뭐 왕으로서의 체면, 신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를 죽일 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나심을 들은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났다는 걸 들은 첫 번째 반응이 기뻐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왕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났대. 그럼 내가 왕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은 내가 왕을 얼마나 되고 싶었는가, 왕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왕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비례한 만큼 두려움과 공포도 커지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강한 집착과 욕심이 큰 만큼 또 왕이 되지 못할까봐 혹은 왕이 빼앗길까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위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런 헤롯의 모습이 뭐랑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그 헤롯의 모습은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세상, 사단이 거짓말해서 이 세상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특성들과 아주 비슷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처음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뭐였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자,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지금 그 사단이 인류에게 첫 번째 했던 그 거짓말 그리고 유혹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됩니까? 이거 지나서 또 창세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서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것이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특성, 대표적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해.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왕이야. 그런데 누가 왕으로 온다는 겁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재정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규모 있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야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래.
다른 주인이 있다니, 다른 왕이 있다니,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라는 뜻은 뒤흔들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은 내 마음을 뒤흔들고 심지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싫어, 오지마, 내 삶에 오지마.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400년이 넘도록 기다렸다고 했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왕으로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그럼 내 왕위가 빼앗기니까요. 그래서 메시아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소멸시켜 잡아 죽이려는 악을 품고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헤롯의 태도랑 거의 똑같음을 볼 수 있죠. 왜요? 본질이 같으니까요. 왕은 나여야만 하죠.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 삶의 왕이 나여야만 한다는 착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때론 나의 삶의 왕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소멸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완전히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저 악에 빠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그래서 세상의 대표적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죠? 아니 지금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단절됐다고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 400년이 넘게, 근데 왜 지금 소동하고 있는 걸까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소식을 헤롯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분명히 이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피해가 될 것임을 잘 알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렇게 400여 년이 넘게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메시아가 나셨다는데, 그것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왕,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권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주먹, 이게 훨씬 더 무섭고 영향력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의 율법을 정통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됐던 그들이 누구보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롯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바로 뭐 지체 없이 미가 말씀과 사무엘하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바로 얘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알죠? 그리고 무엇까지 알아요? 그분이 왜 오시는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여기까지 그들은 듣고 외우고 쓰고 뭐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듣고 가르쳤으면서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메시아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왕이 내게 어떠한 피해를 줄까 두려워하면서 왕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떠들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내 목자가 되겠다, 내 백성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목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은 잘 알고 뭐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거죠. 저희가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때 자신들이 뭐 대단한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르쳤지만, 요한 3서에선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 그들이 뭐 대단한 걸 알고 막 뭐 대단한 이론 신념을 가진 것처럼 그 영지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요한일서에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심을 지금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있지만, 그걸 지금 누구 편에 서서 말하고 있어요? 헤롯 편에 서서 헤롯의 입맛에 맞게 헤롯에게 일러 바치는 용도로 지금 그 말씀을 쓰고 있다고요. 헤롯이 지금 뭐랑 닮았다고 했어요? 세상이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뭐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도 꽤나 많이 참석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붙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부류의 삶보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삶과 더 닮아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고 그 말씀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뭐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에 대한 개념. 믿음이 결국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한일서에서 우리 여러 번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맛보고 누리는 삶, 내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러한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나랑 상관이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랑 상관이 없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에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 그러한 우리들의 오늘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피우다가 그러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은 지나치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 밭을 산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는 것은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내가 드디어 이 보화를 소유했구나, 가졌구나.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동방마사처럼 예수의 나심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죠. 이 동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바벨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이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없죠. 또 가다가 길을 잃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들은 뭘 한 걸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참 구원자, 참 소망이심을 깨닫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안다고 떠든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될 만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삶이 아닙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마치 헤롯 왕에게 붙어서, 헤롯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눈치나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헤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두 가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이 돌아보아하니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아는데 근데 그것이 내 삶에 크게 작용하지 않다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군요. 깨닫게 된다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내가 이제 예수의 나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사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빛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삶,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진짜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받은 말씀 정리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